자, 오늘 어린이 주일 제가 메리 존스라는 우리 유년부 친구의 이야기로 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요, 유년부 나이 때, 그러니까 8살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했고요. 또 매주일 교회가 멀었지만 걸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배우자 이제 성경을 본인이 직접 읽고 싶었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에 이 메리의 집이 너무 가난했고 또 웨일즈어로 된 성경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걸어가서 토요일 날 읽고 다시 돌아오길 반복했습니다. 근데 메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나 언젠가 성경을 사리라. 그 당시에 성경책 한 권이 굉장히 희귀하고 비쌌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양봉일, 그 꿀벌의 일들을 돕는 일도 했었고요. 그러나 첫 해에는 제대로 돈도 모아지지 않았고 굉장히 속상했고요. 또 도중에 아빠도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메리는 아동부가 되었고 또 초등부가 됐고 여전히 돈을 모았고요. 마침내 6년이 걸려서 중등부 나이가 되어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성경이 어디서 판매하는지를 알아보니까 이 찰스라는 목사님 곳에서 이제 판매했는데요. 자, 그 거리가 자그마치 메리 집에서 무려 4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이 아이는 맨발로 이 40km를 걸어가게 됩니다. 6년간 모았던 돈으로. 이 메리 존스 워크라고 해갖고요. 이 영국에는 이 아이가 걸었던 길을 실제로 기념물처럼 영국에 남겨두었습니다. 지금도 기념이 되고 있는데요. 자, 40km를 대런 거리를 걸어갔으나 막상 가보니 성경책이 없었어요. 다 판매되었고 또 예약된 성경뿐이었습니다. 아이는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찰스 목사님이 마음에 아팠고 또 감동이 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 아이에게 선물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자, 이렇게 성경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 성경 반포하는 사업을 해봅시다 라고 목사님들에게 말해서 그래서 1804년에 영국의 최초로 성서공회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서공회란 이처럼 성경을 반포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자,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1882년에 영국의 존 로스 선교사가 자기 아내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 땅에 남아서 자, 그곳에서 서씨들을 만납니다. 서경조, 서상윤 형제들을 만나면서 최초로 누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 성서공회였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책 우리는 자유롭게 보고 때로는 성경책도 소홀히 하기도 하지만 그럼 여러분, 이 배후에는 메리 존스와 같은 그런 한 아이의 굉장히 가냘프지만 소중한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오병이어의 삶을 사려면인 건데요.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그리고 더군다나 한 아이의 손에 있는 정말 저 작은 것.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무려 남자만 5,000명, 그런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2만 명의 군중을 이 갈릴리 바다 옆에서 빈 들에서 배부르게 먹이는 일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었다는 것은 자, 2000년 후에 이 성경을 마주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너도 이처럼 사용하련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과 빌립 같은 경우 아니, 이 사람 다 밥 못 먹입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에 대략 한 10만 원으로 친다면 예수님 2천만 원 있어야 다 먹입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고, 또 안드레의 경우는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것을 소개했지만 이런 어조였죠. 아, 이거 오병이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라고 그렇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 계산을 넘어서 또 보잘것없는 것을 넘어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빌립처럼 돈에 매여 사는가, 모든 것을 계산하며 됩니다, 안 됩니다로 하든지, 아니면 안드레처럼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 큰 과제 해결 못합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인생을 살든지. 자, 우리는 우리 갈림길에 서 있죠. 돈에 매여 살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5천 명을 먹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도전을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자, 보통 우리 예전에 큐티 학교 때 배웠죠. 한 본문을 묵상하기 전 그 배후 구절까지도 살펴보라고요. 자, 6장 바로 전장이 몇 장입니까? 5장이죠. 5장. 5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발견했어요. 아, 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누리지 못하는 배후에는 죄 문제가 있음을 5장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병이어의 삶을 되고 싶은데 이 삶을 살기 위해 회개해야 할 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불신한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복음을 불신한 죄. 시작. 복음을 불신한 죄. 자, 이 오병이어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명명합니다. 표적. 자, 표적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표지판을 떼요. 표지판. 예를 들어서 어느 표지판에, 거기 표지판에 뭐 부산이라고 써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표지판대로 방향대로 따라가면 부산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오죠. 그러나 표지판 자체가 부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표지판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자, 오병이어를 보고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그러나 오병이어 자체가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지판이었어요. 그럼 뭘 예수님 보여주길 원하셨냐? 이거였죠. 51절, 6장 5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저기서 떡이라고 번역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한국 문화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니, 밥이니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자신을 살아있는 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줄 밥은 예수님이 주신 밥은 무엇이냐면 그저 하루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뭘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시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살은, 내 피는 참된 밥이고 참된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날 이 베세다들에서 사람들은 배고플 것 같아 예수님 미리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보는 사람들의 영원한 배고픔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영원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더 나아가 바로 그 죄 문제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인류의 고통을 예수님 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사인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갈망은 물론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루 먹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의 갈망은 여기에 있었어요. 6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갈망이 여기 있어요. 하루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자로 만드는 것. 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날 오병이어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하루 먹는 것 내게 맡겨. 나는 그보다 더한 걸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했어요. 자, 처음에 오병이어 자체를 보고 열광해서 우리 대통령으로 삼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얘기하자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66절 보세요. 그때란 복음을 얘기할 때부터였어요. 죄 문제 얘기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 그리고 영생을 얘기할 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아니, 방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밥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는데, 방금까지 자기의 입으로 대통령이다 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왜요? 여러분, 이들의 중심 속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불신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오십시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5장 38절을 보시면, 자, 그 말씀 곧 하나님 말씀, 문맥상에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복음이죠. 복음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불신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또 40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그저 하루 밥 먹는 거, 그저 배부른 거 하나만 위하여 주님을 좇았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열광했던 건중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대놓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당장 배고프면, 여러분 당장 진학이 좌절되면, 여러분 당장 취직문이 막히거든, 또 당장 퇴직할 날이 되거든, 또 당장 가게 문을 닫을 만큼의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되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됩니다. 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이 표적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병이어로 12광줄에 남을 만큼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죠. 얘들아, 너희 먹고 사는 거 내게 맡겨. 봐, 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만한 자잖아. 생계 문제 내게 맡겨. 내가 책임질 거야. 다만 너희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뭐 하는 걸까요? 믿는 것이. 어떠한 믿음이에요? 바로 자기의 살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일용할 양식마저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책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숨막힌 듯한 이 생계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살과 피를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사실 자주 테스트를 받죠. 우리가 테스트를 받아요. 절대적인 빈곤, 또 이대로만 하면 망하겠다라는 위기를 우리는 종종 겪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한 지체의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자, 이 지체는 코로나 기간 전에도 정직하게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그러다 보니 세금 너무 많이 내버리고 남는 거 없고, 그러지만 이래도 망해도 좋으니 정지의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우직하게 지켰죠. 코로나가 터지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 줄고, 또 중요한 매출의 원천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렇게 버티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이 주어졌는데 그 근거가 전년도 매출이어서 열심히 정직하게 신고한 것대로 매출이 올라서 그때는 손해였었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신고한 매출 덕택에 우리 지원금의 규모가 더 늘어났다라고. 이런 스토리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가게문 걸어 잠그고 또 우리 학생들이라면 공부를 내려놓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주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40년간 광야에서 여러분 매일마다 만나를 수백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치 양식을 6일간 주셨고, 6일간 하루는 2배를 주셨고, 그래서 안식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40년간 수백 명을 먹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고 붓기까지 자신의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면 어찌 우리의 가정을, 어찌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린 주일날 놉니다. 주일날 놀아요. 주일날 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득의 11조를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직장 다니고 또 건강하고 우리가 뭔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여러분 모든 것들의 원천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재벌입니까? 국가 권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기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려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11조 생활하신 지체들, 우리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아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부어주십니다. 베풀어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깁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다시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물론 모든 성도가 재벌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분보다 혹시 적게 벌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요. 그리고 위축되지 않아요. 내 재산의 잔고가 혹은 내 주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위축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또한 내 생애를 영원토록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인생에 재벌보다 더 성공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요. 우리는요, 당당해요.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염려에 여전히 사로잡혀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 이 두 가지 구절을 마음에 각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 말씀은 무디 선생을 통하여 이렇게 명명했죠. 저거는 크리스천 은행이다. 크리스천 은행. 왜냐? 자, 은행의 잔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거죠. 자, 심야 기도회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릇만 넓히면 돼요. 그릇만. 그러면 신용은 누가 주냐? 저마다 신용 등급이 다 있잖아요. 근데 신용은 누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신용이에요. 그러면 A+ 정도가 아니고 무한한 A+예요. 단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고 언제나 지급 보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이거 경험한 간증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 네. 자, 또 고린도서 9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특별히 착한 일. 하나님 부어주세요. 착한 일 부어주세요. 지금까지 채워주셨고요, 또 지금도 채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뿐이에요. 복음을 불신한 자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염려 사라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안길 때까지.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혹시 재정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찢겨진 살,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실 때까지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른 오병이어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복음을 불신한 자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오병이어가 됩니다. 옆 사람 보며 고백합시다. 불신한 죄를 회개합시다라고 해. 시작. 불신한 자를 죄를 회개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삶이 되려면 버려야 될 죄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광을 추구한 죄를 계속 회개해야 돼요. 내 영광, 하나님 영광 대신에 내 영광 추구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 자기 눈앞에서 표적을 받고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 사람들이 왜 주님을 다 떠났을까? 왜? 여러분, 불신앙의 기초에, 뿌리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5장 44절에서 진단해 주세요.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즉 사람의 영광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진단하십니다. 즉 모든 불신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거부, 그리고 인간의 영광 추구하는 고집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영광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개념. 영광이란 히브리 말로 무게와 같은 뜻이 무게, 어떤 가치, 무게.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가치, 하나님의 무게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야, 드러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맑나요? 제가 하늘 못 봤는데 푸른가요? 눈부시게 푸른? 예. 자, 일부 대표 기도자께서 눈부시게 푸른을 사용하면서 기도를 귀하게 하셨어요. 자, 왜 우리가 눈부심을 경험할까요? 왜 우리가 푸르름을 경험할까요? 그리고 이 봄에 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시원한 숲 향기가 밤에 내려오고, 또 요즘 뻐꾸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새 이름에 약해서 뻐꾸기로 추정된 새가 밤마다 아름답게 노래하고, 또 우리 잠시 후에 아카시아 향기가 이 동네를 감싸겠죠.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영광. 그뿐만입니까? 구속의 영광. 여러분, 우리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의 독자의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얼마나 끝이 없는 걸 보죠. 우리는 어제 저녁 절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일깨워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맛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제한 없이 경험하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란 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거부하고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까? 로마서 1장 23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꿔요? 썩어질 사람의 모양으로 바꿔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호화호식을 한다 한들 이런 한 푼 어치도 무덤에 가지 못해요. 아무리 마천을 높게 쌓아도, 아무리 어떠한 과학적 업적을 성취해도, 노벨상을 100개를 쌓아도 언젠간 다 썩어갈 영광이 불과해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거부한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치게 되면 예수 믿는 성도도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불신하는 삶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동산 하는 지체에 대해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 부동산 현장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평소에 얌전해도요, 자신의 주택 가격 등락과 더불어 정말 사생결단하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의 영광이에요. 그게 그의 영광이에요. 자기 인생 모든 걸 건 거예요. 또 진짜 본인이 어디에 영광을 추구했는지 언제 드러난 줄 아십니까? 자녀를 결혼시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 교회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들은 건데, 교회 직분자인데 자기 자녀 결혼시킬 때 있어서 너 열쇠 몇 개야? 그거밖에 안 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말을 주고받음을 담임 목사님이 우연히 듣고는 엄청나게 진노하셨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었어요. 또 건강의 위기를 겪을 때나, 또 이때 주로 많이 드러나죠. 자기의 명예가 손상될 때,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그동안 나의 영광을,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출산도 마찬가지이죠.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딩크족인가요? 우리끼리 잘 살고 그냥 강아지 한 마리 분양하고 자녀 없이 그냥 우리끼리 살자. 어차피 힘든 거. 우리 젊은이들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화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예비된 것들을 부어주시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경제적 어려움 등이나 또 여러 가지 내 계획의 좌절로 너무 마음의 아픔을, 우울한 나날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단 하루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썩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며 내 헛된 삶을 바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바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100%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실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오병이어의 삶을 이렇게 경험해요.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 저거 설명할 사례들이 많은데 시간상 생략할게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이 주신 기도 응답, 소소한 응답, 다른 사람의 임한 응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7장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어떤 건 기도하고 바로 응답되고요, 생각만 해도 응답돼요. 어떤 건 조금 눈물 흘려야 응답되고, 어떤 건 응답이 안 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세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일수록 오히려 아버지는 더 좋은, 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교도 선배들 있잖아요. 청교도 선배들은 직업을 다양하게 가지셨는데,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정말 부끄러움으로 여겼어요. 뭐냐면, 저는 생계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왜요? 생계를 책임지신 예수님이 계신데 어쩔 수 없어서 이 직업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수치로 여겼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직장 다닌 이유는, 제가 이 사업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직업을 가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교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직업 자체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있는 나라들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병이의 삶이 되려면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와 나눔을 포기한 죄입니다. 시작. 감사와 나눔을 포기한 죄.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나눔 대신에 머뭇거리는 죄. 11절을 보시면, 6장 11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자,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져오셔서 축사, 이게 어려운 말인데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감사.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때 하셨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마지막 만찬에서도 감사를 드리셨어요. 감사하셨고 그 다음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 치고, 그러면 대충 덤프트럭으로 몇 대 분량이겠죠? 그러면 언제 이 덤프트럭 분량의 떡빵과 우리말로 밥과 반찬이 생겼을까요? 1번, 예수님이 감사기도하고 기도를 마치시고 났을 때 생겼다. 그래서 충분히 세워진 덤프트럭 분량을 보고 제자들이 나누어줬다. 2번, 예수님이 감사기도했고 그러나 여전히 오병이었지만, 그러나 그 오병이어 가지고 감사의 태도로 예수님이 남자 5,000명, 약 50명씩 앉혔다고 복음서에 보면 알았는데, 약 100그룹 되는 곳에 1번 그룹에 가서 나누기 시작하자 오병이어가 10병 4어로 20병 8어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그룹에 가서 감사하고 나눔을 하시자 나누는 그 순간에 역시 오병이어가 10병 4어가 됐고 20병 8어가 되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직접 팩트 체크는 예수님께 가서 하고요. 보통 이런 문제에 긴 문항이 답이죠. 저는 묵상해 보면서 그렇게 상상했어요. 바로 하루아침에 뻥 튀기처럼 생기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여전히 예수님 수도 오병이어밖에 없었지만 감사와 나눔을 1번 그룹부터 50번 그룹까지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겠구나라고 묵상을 했어요. 감사와 나눔. 옆에서 빌립은 계속 잔소리했죠. 예수님 계산 좀 해보세요.
2천만 원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보고 여기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이 오병이어 갖고 이 보잘것없는 거 어떻게 해요? 라고 예수님께 따졌겠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부터, 보잘것 없었지만 나누기 시작한 것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와 나눔을 통해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쭉 중보기도 할 때에 이게 깨달아졌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당회원들, 장로님들 그렇고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지체의 한 성품 하나, 아주 작은 것, 믿음 하나, 여러분 이것을 이 지체가 하나님께 드렸고 그 작은 것을 교회를 위해 나누었을 때 여러분 이 작은 것 가지고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의 채워짐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경험했던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지체들이 오병이어구나. 오병이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홍은동에 살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신도시 안 살아서, 우리는 뭐 어디가 아니어서, 우리 성도들은 주로 이러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정이 없어도,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 그들을 통해 5천 명을 먹이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을 통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 보고 예수님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도, 마가복음 6장 37절에도, 누가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보낼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 줘. 너희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얘들아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부터, 너가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다라고 주저하지 말고 나눔부터 해봐. 그 작은 감사와 나눔을 통해 너도 5천 명을 먹일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맞추어서 역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오병이어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마음껏 많은 것도 못 해줬고 또 우리 아비로서 어미로서 잘 양육도 못했죠. 그리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열매로 상급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음에 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그 작은 것도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각 부서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그 수고와 애씀과 섬김은 우리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세워가는 일에 오병이어가 되었고 오병이어처럼 쓰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하는 모든 훈련들 하나하나마다 금요일날 어원화 훈련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주중 아이들 학업을 지도하는 배움 꿈터라든지 또한 우리 아가학교나 마도와이즈나 또 노엘이나 또 우리 모든 코즈팀이나 또 우리 앞으로 또 회복하게 될 어린이 전폭이나 또 다시 회복하게 될 미션 트립이나 모든 것들 하나하나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의 영원한 과제들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오병이어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 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러분 모두가 또 다른 오병이어가 되셔서 5천 명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위력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